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47편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47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제47편 이하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승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제47편 1절에서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민들아 모든 열방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손뼉을 쳐라, 즐거움으로 찬양하라. 바로 여기 즐거움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승리, 모든 열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집회하신,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찬양하다. 여기에 원어로는 자마르, 찬양하다, 자마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신령한 노래를 방언 찬송이라고 가르치는 말씀을 왜곡한 미신자가 있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신령, 프뉴마티코스입니다. 프뉴마티코스. 이거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방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방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은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원한 은사와 지나가는 은사를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숨조시라. 십자가의 도 숨조시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숨조시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죽노라 숨조시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사랑, 이것이 곧바로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입니다. 신령한 은사입니다. 영원한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디오케테 텐 아가펜 사랑을 추적하라. 포니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 사랑을 추적하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서는 1장 18절 그리고 마지막 16장 22절 십자가에도 순교신앙, 영원한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것이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요 영원한 은사, 프리마티코스 은사입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고린도전서에서 은사 중에 처음도 마지막도 지나가는 은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은사, 순교신앙, 영원한 은사,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사랑, 순교신앙하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 가운데에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여기서 잠깐 지나가는 은사, 방은 은사, 방은 통역 은사가 나타납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처음도 아닙니다. 결론도 아닙니다. 12장에서 12장 9절 10절 잠깐 지나가는 은사, 방은 은사, 방은 통역 은사, 기적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라. 바로 신령한 노래는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프리마티코스 영원한 카리스마입니다. 오늘도 신령한 노래를 지나가는 방은 찬송이라고 가르치는, 왜곡해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영원한 은사보다도 지나가는 은사를 더 강조할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영원한 말씀보다도 지나가는 것을 강조할 때, 지나가는 것을 더 강조할 때 기독교가 물량주의로 타락하고 성공주의로 타락하고 번영주의 우상으로 타락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으로 타락하고 긍정의 힘 우상으로 타락합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린 긍정의 메시지로 세상을 물량주의 성공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이즈를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물량주의로 세상 성공으로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준비하시는 것이 유물론 주체 사상입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준비하셔서 세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빛을 이루면, 너희가 소금을 이루면 너희가 영원한 카리스마를 버리고 영원한 카리스마를 버리고 지나가는 것을 더 귀중히 여길 때 예수님께서는 발 아래 밟아버리시겠다고 예고하십니다. 이것이 곧바로 로마 군대를 불러서 예루살렘 교회를 불태워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에 남아있는 바빌론이 등장하여서 요한계시록 13장 이하에서 세계를 밟아버리는 사건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시편 47편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곧바로 시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7편에서 손뼉을 치고 만민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은 48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체득, 미시밭,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성결신앙,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방언 찬송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을 통하여서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영을 분별하라. 방언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방언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냐, 영을 분별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2장 9절 이하를 통하여서 사탄의 나타남 그리고 능력, 사탄이 나타나도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인하여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은 불의의 속임으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사탄에게로 끌고 가는 능력의 종이 있습니다. 불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 11절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한 지역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땅끝에서부터 무리를 모으는 기적의 역사로, 지나가는 은사의 역사로 무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 끝에서, 아프리카 끝에서, 아시아 끝에서, 땅끝에서 무리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거짓 선지자는 사탄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탄에게로 끌고 갔지만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산채로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다고요? 기적이 나타난다고 머리를 쳐박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방언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난과 능력이 있고 사탄의 나타난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하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은사 중에 영원한 은사 알파, 십자가의 도임을 가르칩니다. 영원한 은사 오메가, 사랑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나가는 은사 12장 9절 이하에 방언 은사가 있습니다. 통역 은사가 있습니다. 기적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디아크리노,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디아크리노 분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자들은 많지만은 은사 받고 간통하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5장 1절 근친상간,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동성애, 가지각색의 고린도 지역의 타락을 따라서 함께 동반하여 타락으로 떨어지는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는 경고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통하여 너희가 기적은 행하지 마라, 너희가 방언은 하지 마라, 너희가 지나가는 은사는 자랑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너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믿음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인지 네 자신을 시험하라. 네 믿음을 시험하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는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다. 기적은 행해도 버림받은 자, 방언은 해도 버림받은 자. 고린도서 11장 13절을 이하를 통하여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거짓사도, 광명의 천사로 활동하는 거짓사도, 사탄을 따라가는 거짓사도, 이것을 바울사도의 입을 열어 경고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지나가는 은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서 온 지나가는 은사인지 성령님으로부터 온 지나가는 은사인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온 은사라면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열매를 보여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 순교신앙의 열매, 십자가의 도의 열매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제47편에서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만민들, all nations, 모든 열방,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건을 시편 47편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복음의 승리, 선교의 승리, 이때의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순교신앙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바로 여기에서 계속 찬양을 강조합니다. 시, psalm, 이것도 내용이 찬양입니다. 시의 뜻이 뭐라고요? 찬양하다 뜻입니다. psalm, 찬양하다. 원어로는 자마르, 찬양하라, 자마르. 그러므로 시와 찬묘할 때 시의 뜻이 psalm, 시의 뜻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하여 반복해서 찬양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찬양하는 사람들,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했습니다. 선견자. 찬양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선견자. 바로 이것은 선지자, 이런 의미입니다. 선지자가 나비죠. 예언하다, 나바. 그러므로 아삽은 선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삽 선견자를 통하여 시편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73편부터 계속 아삽이 찬양하는 아삽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말씀입니다. 말씀. 방언이 아니고 말씀. 그러므로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오늘 이 시간에 시편 47편을 통하여서 만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박수치며 찬양하라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제47편을 통하여 1절에 만민, 범위가 온 세계를 향하여 외치는 것이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리고 즐겁게 찬양하라. 즐겁다, 이것은 빅토리,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리하여 47편 2절에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온 땅, 온 지구의 왕이시다. 지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이것은 복음화의 역사가 온 지구에 뻗어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온 지구를 생각할 때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나타나는 지구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제1단계입니다. 제2단계에서 생육번성 충만, 땅의 복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땅의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여기 땅, 지구를 정복하라. 오늘 시편 47편 1절 2절 온 땅, 온 지구, 왕을 찬양하라. 바로 이렇게 온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시편 47편 2절에서 온 땅의 왕을 찬양하라, 말씀의 성취,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온 땅을 정복하라, 가바시, 정복하라, 습듀, 정복하라, 가바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하라, 강물로 정복하라. 어떤 강물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즉
성령의 강물, 말씀의 강물, 보혈의 강물, 생명수의 강물,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땅까지 전파될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이것을 통하여서 예고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 9절 이하를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강물, 말씀의 강물이 온 땅을 덮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2장 14절, 하박국 2장 14절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야다 지식,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복음으로 정복하라, 보혈의 강물, 성령의 강물, 말씀의 강물, 생명수의 강물로 정복하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예고하셨고 오늘 시편 47편에서 성취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만민되라 기뻐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47편 3절을 통하여서 모든 열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 아래 두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 다윗은 시편제 110편 1절을 통하여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발 아래 둘 때까지 발 아래 이것을 강조했었는데 오늘 시편 47편 3절을 통하여서 온 열국을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 아래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의 승리. 오늘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땅끝에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듯이 오늘도 땅끝까지 파송받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네 발 아래 열국이 네 발 아래 놓였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한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오늘의 터키에 있는 안디옥, 오늘의 현재 이름으로는 안타키아죠. 이 안타키아 도시 그리고 그 주변의 도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2023년 2월 한겨울 현재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사람이 희생됐다고 하는 것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안디옥 지역 AD 570년에 마호메트가 태어나고 6세기죠. 그리고 7세기에 마호메트 이 종교 이슬람이 안디옥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슬람의 발 아래 안디옥 교회가 깔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세기에 셀주크 터키 이슬람이 11세기에 다시 자근자근 밟았습니다.
그리고 1453년 오스만 터키가 나타나서 또다시 안디옥 지역을 차근차근 밟았습니다. 오스만 터키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역사상에 사라졌습니다. 오스만 터키 대신 오늘의 터키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보다도 땅의 것을 지나가는 은사를 더 사랑하게 되면 밟히게 하리라.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평양 장대신교회가 70년 이상 김일성 우상의 발 아래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 하는 기독교, 타락하는 기독교, 번영주의 우상으로 타락하는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 잘 살아보세.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아직도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유물로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서울로 불러들이고 청와대로 불러들이는데 카페트를 깔아주는 메신저입니다. 오늘 시편 47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발 아래 열방을 발 아래 두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7편 5절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성천 하늘로 올려가시는 성천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땅을 통치하시고 하늘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4절, 에베소서 4장 6절 이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데,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이사야 66장 1절을 이어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만유를 통치하시는 절대대로 오늘 이 시간에 시편 47편 5절에서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6절 7절을 통하여 또다시 찬양하라. 자마르 하나님을 찬양하라. 창조주를 찬양하라. 예수님을 찬양하라. 창조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백성들아 찬양하라. 만민들아 찬양하라. 시와 찬며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7절에서는 다시 반복적으로 모든 나라들아, 모든 나라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민 열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열국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8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47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교의 성취,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땅을 정복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치하라, 다스려라. 바로 이 말씀이 시편 47편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깊이 높이 찬양합니다. 말씀의 성취, 세계복음화의 성취, 하나님의 뜻의 성취, 하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47편에서 찬양합니다. 이리하여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방은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 말씀으로 근거하여 말씀으로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영원토록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시편 48편에서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합니다. 48편 1절을 이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의 승리, 하나님의 도성, 시티 오브 아우러 곧, 하나님의 도성 승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성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시편 48편 1절 2절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군왕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침략하기 위하여 왔지만은 모두가 실패하고 사라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꼭 이렇게 세상에 제국들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도성을 점령하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심을 말씀하시고 48편 7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동쪽의 바람을 통하여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다.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다. 파괴시키셨다. 멸하셨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타난 제국들을 심판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애굽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했죠. 아수르도 멸망했죠. 바빌론도 멸망했죠. 페르시아도 멸망했죠. 그리스도 멸망했죠. 로마도 멸망했죠. 아수르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아수르 BC 612년 아수르가 멸망했죠. 애굽은 그 다음에 멸망하죠. 애굽은 BC 605년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빌론에 깨지죠. 그리고 바빌론은 BC 539년도에 멸망하죠. 페르시아가 등장하지만 페르시아가 BC 330년에 멸망하죠. 헬라 그리스가 등장하지만 그리스는 BC 30년에 멸망하죠. 로마가 등장하지만 로마는 동과 서로 분리되어서 서로마가
게르만족이 멸망할 때 독일을 중심으로 한 게르만 민족에게 멸망할 때 그때가 AD 476년이죠. 그리고 동로마가 멸망할 때 1453년 오스만 터키에 멸망당하죠. 모든 제국이 잠깐 일어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 멸망합니다. 이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슬람을 통하여서 활개쳤죠. 그러나 제 세계 1차 대전이 언제 발발했습니까? 1914년 그리고 1917년 19년까지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이 세계 제1차 대전을 통과하면서 오스만 터키는 지구의 역사상에서 사라졌죠. 그리고 터키가 그 뒤를 이어서 오늘까지 안디옥 지역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죽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자리, 그 주변의 도시들,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잿더미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금, 그리고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임을 모든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독교는 가르쳐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지진 다음에 뭡니까? 지진 다음에 기후변화 기억해야 합니다. 기후변화가 요한계시록 어디에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9절 이하 기후변화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몇 킬로그램짜리 우박이 떨어집니까? 우박이 한 달란트 34kg 한 달란트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대재앙이 일어남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서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땅이 깨집니다. 얼마나 깨집니까? 3분의 1 지구의 3분의 1이 땅이 깨지고 불탑니다. 지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요? 3분의 1을 강조합니다. 지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첫째 인을 떼실 때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거짓 선지자, 신말을 탄 거짓 선지자 기억해야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불의 사자입니다. 불의 사자, 능력의 총입니다. 능력의 종, 불의 사자. 그러나 거짓 선지자입니다.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오늘의 교회는 영을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신문을 타고 나타나서 세계를 사탄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둘째 인을 떼십니다. 둘째 인. 그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언제?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정말이 나타납니다. 금정말이 나타날 때는 저울 때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저울, 기근. 언제 기근이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이 인을 떼시니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청황색 말을 탄다는 이름이 사망, 죽음. 바로 여기에 전염병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전염병. 이래야 세계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후에 지옥과 연결됩니다. 하데스, 타르타루스, 게헤나, 어비스. 지옥과 죽음이 연결됨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예수님 앞에 대적하고도 죽음으로 끝나니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겠죠. 그러나 철저한 심판, 지옥의 심판 강조합니다. 그리스 나라가 타락했지만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가 타락했지만 그리스 나라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타르타루스, 지옥을 강조합니다.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 예수님의 징계 강조합니다. 이 징계가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지진, 그리고 기후변화, 바로 오늘 21세기에 현장에, 역사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이 성경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하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일어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47편 그리고 4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하여, 동쪽에서 오는 바람을 통하여 다시서의 뼈를 깨뜨리시다. 하나님의 심판, 징계의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 아수라,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곧 마지막에 나타날 종말의 바빌론,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시편 47편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혀라. 바로 말씀 성취는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빵은 노래로 가르친다. 메신저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빵은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영원한 은사가 말씀, 영원한 은사가 천국, 생명, 영원한 은사가 사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영원한 은사, 사랑을 잘라버리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곧바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은사장의 결론임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면 오늘 시편 제 47편과 그리고 4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승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그러므로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제 48편 9절 이하. 거룩한 성전에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찬양합니다. 제덱, 미시밧, 헤세드를 찬양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덱, 하나님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로 받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미시밧, 하나님의 정의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미시밧 정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48편 11절에서 미시밧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미시밧에는 정의, 자스티스, 그리고 심판, 저지먼트 두 가지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48편에서 미시밧 심판으로 결론 내립니다.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8장 15절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예복 가슴에 붙은 판결 흉패, 바로 판결 흉패, 여기서 판결,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흉패. 판결 원어가 뭐라고요? 바로 이것이 미시밧 심판입니다. 심판, 흉패. 창세기 28장 15절 이하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을 주시고, 그리고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 등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심판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다. 마라의 쓴물 반역자다.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호르산에 올라가서 힘차게 호르산에 올라갔지만은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제사장 가슴팍에 붙어있는 판결 흉패, 판결이 저주먼트, 오늘은 미시밧, 흉패죠. 흉패는 흉배, 브레스트 플레이트, 흉패.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를 통하여 전신 가짜로 무장을 하고 명령하셨을 때 바로 가슴팍에 붙은 흉배, 이것이 브레스트 플레이트. 어떤 흉패라고요?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나타나는 흉배는 공의의 흉배, 공의, righteousness of God, 의의 흉배입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28장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대제사장 가슴팍에 있는 흉배는 어떤 흉배라고요? 심판, 흉배,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하는 심판인께 판결인께 기억할지어다. 아무리 대제사장 옷을 입었지만은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거짓 믿음이다. 이신칭이 말로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지만 이신칭이 믿음이 없다. 너는 거짓 믿음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네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서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지만 네 이신칭에는 말로만 이신칭이고 너는 거짓 믿음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을 밖으로 쫓아냈다.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행하여서 문을 두드리시며 회개를 촉구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행하여 징계를 예고하시죠. 징계. 사랑하니까 징계한다. 사랑하니까 징계한다. 징계. 몇 가지 징계라고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안디옥 지역에 일어난 지진, 터키, 튀르키의 안디옥 도시 지역에 나타난 지진, 그리고 또다시 나타날 기후변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징계의 도금. 예수님이 언제 징계하신다고요? 아직도 예수님이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실 때 예수님은 징계를 통하여 기다리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러서 심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 불.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시브리스 12장 29절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바로 소멸하는 불로서 하나님은 세계에 나타난 7대 제국을 징계하셨습니다. 세계에 나타난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셜라, 로마,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로마 군대의 발밑에 깔리게 하시고 수천 년 동안 디아스 포라로 방황하게 세계에 흩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질문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셨는데 오늘도 이스라엘의 땅의 성공을 설교 시간에 교회 강단에서 메시지 한가운데에 이스라엘의 땅의 복을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노벨상을 받대 세계의 3분의 1을 받는다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땅의 복을 찬양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죽어 지옥에 떨어질 망정 노벨상 3분의 1을 찬양하는 불량주의, 번영주의 우상 메신저가 있습니까? 유태인이 오늘 죽어 지옥에 떨어질 망정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됐다고, 미국의 금융계의 재벌의 부자로 성공한 자가 됐다고, 이스라엘의 땅의 복을
메시지 한복판에 증거하는 긍정의 심 우상쟁이가 있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쟁이가 있습니까? 8차원의 6차원의 5차원의 타락한 영상 우상쟁이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메시지 한복판에서 물량주의 메시지로 짤사라봇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체력, 미시봇, 회시를 잘라버리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48편 9절 이하 11절 하나님께서 체력, 미시봇, 회시, 믿음, 진리,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 그리고 미시봇, 심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한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 종교개혁으로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청교도 거룩한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공산주의를 발 아래 밟아버리고 승리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유물론 주체사상을 이기는 길은 종교개혁으로 무장한 나라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으로 무장한 나라입니다. 청교도 경건주의 운동으로 무장한 나라입니다. 영적인 대각성 운동으로 무장한 나라가 유물론 주체사상 공산주의를 발 아래 밟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 대한민국 유물론 주체사상을 이기고 발 아래 밟아버리기 위하여서는 종교개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 94번 95번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라, 마틴 루터의 순교신앙으로 justify, sanctify, sacrifice, sacrifice 순교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